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또 재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점점 커져서 생수가 강이 되고 그래서 흘러나갑니다. 이게 흘러나가는 곳마다 물이 살고 또 나무가 살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사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내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은혜 받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또 그러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이제 매일매일의 그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 키우기.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매일매일 생활의 주제 7가지, 이걸 이렇게 같이 모아서 점검을 하면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7+2 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늘 은혜롭고 또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저 빛을 향해서 한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인생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비전이 바로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생은 멈춰 있어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간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면 안 되죠. 멸망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네. 내 입장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 제목도 정하시고 느끼는 거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그랬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이제 한 가족인데요. 남편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양쪽으로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앞에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또 땅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빛의 특징,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가는 이 가족들의 마음, 이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멈춰 있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인생의 고달픔은 뒤로 자꾸 가는 데 있어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맨 좌측에 자녀가 하나 있고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이 둘이 또 옆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고 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땅은 아직 어둡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거 보면서 성경의 말씀도 떠올려 보시죠. 저는 빛과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라기 4장 예수님은 의로운 빛과 같이 떠오르게 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시록 21장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오져 있는 곳이죠. 요한일서 1장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 찾아온 빛.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실패 속에서 방황할 때 찾아왔던 빛 대신 주님. 참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던 빛.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 빛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 이 그림에서 또 도형도 또 살펴보시고요. 사각형, 또 크고 작고 하는 것. 또 가운데를 딱 선으로 대칭을 그어놓으면은 서로 합쳐지는데 이거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또 규칙도 있죠.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간다. 이 규칙이에요. 또 이 대응식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5명의 가족. 그러면 그림이 2장이 있으면은 몇 명? 10명이죠. 이런 걸 통해서 대응식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또 수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바로 저는 이제 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막 부딪히고 방황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 떠오르니까 이제 자, 우리 빛을 향해서 가자. 다음의 그림은 천국의 빛. 이 빛을 향해서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쫙 비치는 이 장면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22절로 28절, 로마서 15장 1절, 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향해서 또 감사할 것들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전 5가지 정리했는데요. 첫째, 소통.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두 번째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다. 세 번째는 약점,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담당해라. 네 번째는 성공 돕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내, 남편을 기쁘게 해라.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부부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만큼 서로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름답게 만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부부는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될 아군입니다. 아군 중에도 정말 같이 함께하는 아군이죠. 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암송해 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5-7+2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했던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저는 주로 이제 묵상할 때, 아침에 묵상하면서 삶을 점검해 보고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부딪혔을 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면서 그 부분을 깊이 점검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뭔가? 또 이 속에서 내가 더 알지 못하고 찾아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나? 주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쭉 하면은 그게 이제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생활 점검. 그리고 이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잘 처리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또 5-7+2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주일 주님 만나시는 좋은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누굴 만나시게 되나요? 자, 주님 앞에 꼭 물어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대하면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사용해야 될 주의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 있나요?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감동, 말씀, 확신,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